1절에 의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고 말씀을 전하는 대로 전했고 선포했는데, 느느웨 성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뭐 조서도 내리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요란법석 떨면서 갑자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말씀대로 선포했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가 많다, 이것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40일 후에 이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분내고 성낼까요? 왜 싫어할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 그래서 순종해놓고서도 성내고 분내는 이유가 뭐냐?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2절에 의하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고 성내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내가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니까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내가 전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나 안 전할 거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전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용서를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 다음부터 요나가 만난 하나님,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만난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기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에는 말씀을 전했더니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뭐 이랬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느냐? 왕이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조서를 내린 장면이 7절에 나오는데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놓고서 뭐라 그랬냐면 조서의 내용이에요. 조서의 내용 중에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우리가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 왕이 조서의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것이다. 10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3장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니네 왕도 조서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뜻을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죠. 이럴 줄 요나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줄 알고 있었다. 오늘 4장 2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요나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킨다. 언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거는요, 멸망 안 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다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걸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은 은혜도 있고 자비롭고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그러시니까 분명히 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 물어요. 요나가 했던 순종은 뭐예요? 요나가 순종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니느웨 성에서 외쳤잖아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3장 할 때 얘기했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이 사흘길인데 사흘길 중에서 며칠 외쳤죠? 하루만 외쳤어요. 하루만. 왜요? 여러분, 요나는 더 외칠 마음도 없었어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뜻을 돌이켜서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외치라 그랬으니까 사흘길을 다니면서 다 외쳤어야죠. 그런데 하루만 외쳤죠. 왜 그래요? 요나는 최소한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최소한의 순종. 또 영락교회 이철식 목사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돼요. 이철식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 중에, 이철식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중에 배운 거 중에 아주 귀한 거 기억나는 거, 딱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뭐냐면 순종은 99.9%는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100%가 되어야지 순종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99.999가 되어도 0.001%가 남아있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99.999%가 순종이 아니냐면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 뜻이 남아있으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럼 0.001%가 남아있으면, 내 것이 남아있으면 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100%를 다 해야 그게 순종이죠. 요나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이요? 최소한의 순종. 내 뜻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어야 돼. 내 뜻대로 반드시 되어야 돼. 그럼 요나의 생각은 뭐냐면 니느웨 성에 내가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돌이키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내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했어요. 싫어하고 성내었다, 분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왜 싫어해요? 내 뜻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100%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 순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뜻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심을 보고서 아,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구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100% 순종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돼요? 내 뜻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저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게요. 뭐 이랬다가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나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예요? 목사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내 뜻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앉아있지만 여러분, 저한테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저한테 순종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성내고 분내는 것은 내 것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인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들 돌이켜가지고서 안 죽일 거 뻔하니까 내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물고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서 돌이켰는데 안 돌이킨 거죠. 돌이키긴 돌이켰는데 어떻게 돌이켰어요? 최소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으로 돌이키고 내 뜻이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이 많고 야 정말 왜 그럴까? 왜 이러지? 그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를 돌이켜보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있구나. 최소한의 순종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요나가 불평하잖아요. 왜 그래요? 최소한의 순종을 해서. 3절 봐요. 어디까지 나가나 볼까요? 3절 보시면 여기까지 나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여달라고요. 반협박이죠.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죽여달라 그래? 기분 나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죽여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극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극 많이 보시잖아요. 항상 뭐라 그래요? 사극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죽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맨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죽여달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에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 말은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성질 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질이 너무 났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 말이지 내가 진짜 죽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협박이죠. 하나님 옆에 협박이죠. 요나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딱 한 가지라고요.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이 남아있으면 항상 시끄러워요. 뜻이 남아있으면 시끄러워요. 근데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요 안 시끄러워요.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가 생각이 다르면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죽으면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데 평화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평화는 온전한 평화는요 완전히 내가 내 뜻이 죽어서 그 사람에게 아 진짜 그러네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가 진정한 평화예요. 서로 간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이 땅은 진정한 평화가 거의 없어요. 어떤 평화라 그랬어요? 팍스 로마나 얘기했잖아요. 팍스 로마나. 팍스는 피스, 평화고 로마나는 로마죠. 로마의 평화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와요? 힘으로 와요. 옛날 로마 시대에 180년 동안 팍스 로마가 왔다고요. 팍스 로마나가 180년 동안 전쟁 한 번이 없었어요. 전쟁 한 번이. 그런데 왜 1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느냐? 모든 나라가 숨을 죽이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왜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들어섰다가는 그냥 죽으니까 힘이 세니까 그냥 죽어 지내는 거예요. 그게 팍스 로마나. 평화인 것 같으나 가짜 평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힘센 사람 앞에서는 퍽퍽 죽어 있잖아요. 그게 팍스 로마나죠. 팍스 유창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앞에 있는 진정한 평화는 팍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되면 그거는요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가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온통 불만이야. 내부적으로 너무나도 시끄러워요. 안 돼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 순종, 최소한의 순종이 되면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가장 저 사람이 진짜 가장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모세 같은 사람이 가장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아요. 모세는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뭔가 해줄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호들갑이라니까요. 항상 바쁘다니까요.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막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던져보세요. 던져보라고.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 성경밖에 자꾸 기억이 안 나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확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 뜻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평화가 오느냐, 언제 마음의 분주함이 사라지느냐,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100% 순종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분주해요. 내 것이 있으니까. 왜 이러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꾸만. 요나가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여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여러분 4절 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가르쳐요. 가르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5절 봐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그 성에서 나갔어요.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지어놓고서 이 성이 무너지면 좋겠는데 저기 안 무너지네. 어떻게 되나 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까지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이 요나의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랑 이렇게 똑같은지. 난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 그 성경을 볼 때 요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랑 똑같아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좋잖아요. 베드로는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고, 난 그 베드로 볼 때마다 기뻐 죽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랑 똑같으니까. 요나가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뭐 했어요? 예비하사. 자, 볼펜을 가져왔으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어디다 치시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사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절 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벌레를 예비하사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야죠.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쉬느니라. 8절 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야죠. 크게 동그라미를 쳐야죠. 여러분 예비하셨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8절 볼까요? 계속해서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3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앞에 2장으로 넘어가서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17절을 봐요.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하셔서? 예비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에서도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1장에서는 뭘 예비했어요? 1장에서 폭풍을 예비하셨죠. 그리고서 1장 마지막에서는 뭘 예비하세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3장에서는 예비하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뭘 예비하세요? 3장에서는 이미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니느웨 사람들을 다 예비하셨죠. 여러분, 요나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4장에 보면 예비하신 게 3번 나오는데 왜 이걸 예비하셨느냐? 자, 6절부터 볼게요. 4장 6절부터 예비하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박넝쿨이 뭐예요? 박넝쿨이 이렇게 쓰면 그늘이 쫙 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햇빛에 낮에 있으면 더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주니까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박넝쿨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뭐 때문에 지금 기뻐해요? 니느웨 성 무너질 것 같고서는 완전히 성질내고 화내고 그러더니 뭐 하나 가지고 지금 기뻐해요?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소한 거라도 누릴 때가 기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 감사할 때가 기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막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소한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쁜 거예요. 그 은혜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괴로움이에요. 조그만 거라도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기만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느끼기만 하면. 저는 뭐가 요즘에 가장 감사하면요, 제 평생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학 가고 그러면 유학을 가서 있고 걔네들한테도 얘기했고 걔네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한국에 없을 거래요. 나중에 유학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서 자리 잡거나 외국에서 자리 잡아서 살 거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이야 뭐 원래 외국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평생을 얘네들은 외국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큰아이 들어와가지고서 성가대에 서 있고 같이 있는 요 몇 달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그마한 건데 아, 내가 언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보나 싶은데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참 재밌어요. 좋아요. 은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가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감사한 거. 여러분, 사소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박넝쿨 하나에 감사할 줄.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면 박넝쿨 있으면 에이 이거 뭐야 그러고 말면 끝인데 그 자그마한 것에도 은혜를 누리면 감사한 거예요. 내 자식들이 지금도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한 것이고 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뭔가 사람굿이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내가 가는 길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극복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하나 그게 다 박넝쿨이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제 우리 선교회 원래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광고했어요. 근데 깊은 광고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왜 우리 금요기도를 못하냐면 전도사들이 다 없어요. 없는데 우리 그 전임 전도사는 청년들 데리고 청년부 수련회 가고 남은 전도사들은요 어디를 가느냐면 걔네들이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세미나 가고 뭐 봉사 가고 그런데요. 무슨 봉사 가냐 그랬더니 전국에 미자립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미자립 교회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주님의 교회에서 불러다가 그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전사들이 기독교 교육과 다니니까 거기 출신이니까 다 오라 그랬대요. 거기 가야 되겠대. 목사님 어떡할까? 그럼 가라. 걔네들 위해서 도와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 미자립 교회 애들 도와주러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금요기도 한번 쉬면 되는 거지 그거야.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야. 박넝쿨이라고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조그만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진짜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요나 보면 웃겨 죽겠어요. 진짜 이런 거 하나에 감사 기뻐하고 뭐 다 무너질 거 가지고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래놓고서 박농쿨 하나 생겼다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6절 뒤쪽을 봐봐요. 6절 맨 뒤에 보시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누가 근데 예배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배했죠. 7절 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들었어요. 다음 날 왜 이 벌레를 다 보내가지고요 박농쿨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보니까 그냥 그늘이 있었는데 대낮에 보니까 벌레들이 가득 있어가지고 쓱쓱 갉아먹고 있네.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동풍이 나오면 뭐라고요? 전부 다 나쁜 거라고요. 성경의 동풍은 딱 한 번 좋은 때가 있었어요. 딱 한 번. 홍해 말릴 때. 나머지 성경에 만약에 동풍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요? 저주, 나쁜 거. 성경의 용어들을 보면 딱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바람 분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바람 분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풍이 분다. 동풍은 뭐예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이잖아요. 저는 맨날 헷갈렸어요. 동풍이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냐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냐 그러는데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동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어디서 와요?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서 오는 거예요. 사막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오는데 그 바람이 전문용어로 시로코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동풍이 시로코. 시로코가 오면은요 그 동쪽 바람 동풍이 불 때 뭐가 같이 와요? 사막 바람이 오니까 뭐가 같이 와요? 사막 모래가 막 때려친다고요. 얼굴에 바바바바 부딪힌다고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동풍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 사막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햇빛은 막 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8절 마지막 보시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또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나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요나가 이랬다 저랬다 막 정함이 없어요. 9절 볼까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요나가 왜 화가 냈냐면요 박농쿨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박농쿨이 또 뭐예요? 성질도 나게 하거든요. 성질도. 기쁨이 변하면 모든 것이 슬픔이고 즐거움이 변하면 모든 것이 불만이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소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 기뻐하다가 조그만 거 똑같은 거에 성질내고 그런 게 요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관점이 달라요. 요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나한테 좋아야 돼. 하나님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 아예 달라요 관점. 그래서 요나가 끝이 나잖아요. 요나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순종을 가르쳐준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 맞긴 한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떤 순종?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완전한 순종. 그렇지 않으면 다 불만이에요. 다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나처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했던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를 다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을 꺾지 않다가 하나님의 뜻을 화내고 성질내고 싫어하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조그마한 것,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불평을 말하기보다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에 귀한 권사님 귀한 물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길을 갈 때, 남은 과정을 갈 때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가서 이 귀한 것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느껴서 아이에게도 신앙이 더욱더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간섭이 더 필요합니다. 인간적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데, 그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